오늘은 이사야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4명의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유명한 소명장인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남유다의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 남유다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동맹을 맺고 여러 일들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이 이사야 30장과 31장입니다. 예언은 늘 현실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실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현실,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결과를 떡하니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정 없이 결과에 도달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성공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하여 내가 바라는 결과에 보다 쉽게 도달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삶은 늘 과정을 건너뛰거나 과정을 취사 선택하려는 인간과 그럴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떼쓰고 애걸복걸하고 때론 믿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정을 건너뛰라 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왜곡하라 하지도 않지요. 믿음은 과정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임마누엘을 믿으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지요. 성경책 들고 산속에 가서 사는 그 현실이 아닌 땅의 현실로 우리를 늘 부릅니다. 변화산 꼭대기가 아닌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그 내리막길을 가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봉쇄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현실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겨운 현실이 그들에게 있다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외부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도원의 깊숙한 내부까지 보여주시며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자세히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도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은 목사님께서 수도 원장님에게 이렇게 소감을 포함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대략 정리하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고요한 수도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며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수도자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셨나요? 그 말을 들은 수도 원장님이 이렇게 되물은 후 목사님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있는 수도자들은 집도 가족도 모두 버린 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수도 원장님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삶의 자리를 옮긴다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누구는 믿음을 갖고 누구는 믿음을 버립니다. 누구는 과정을 지나고 누구는 과정을 팽개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과정에서 생깁니다. 과정이 없는 믿음, 이단에서 가르치는 믿음, 그 수학 공식을 외우고 구원받은 날짜를 암기하는 것으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 말처럼 사랑에 이르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요.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척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믿어야 믿어집니다. 믿음은 믿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믿음이 곧 길입니다. 현실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공부와 지식, 감정과 신비의 경험, 행동의 실천 등과 같은 도움들을 받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도 실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덮어놓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 속에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궁금함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신앙의 실제를 행함으로 그 과정,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진수, 그 신비롭고 멋진 그리고 매우 매력적인 믿음을 전하는 방법은 질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답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고민하며 자녀들의 질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이렇게 자녀 옆에서 질문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현실의 과정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일 때입니다. 내가 질문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가 될 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현실 속에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점점 그 형체를 드러냅니다. 비유하자면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욥처럼 말이죠. 욥은 현실 속에서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결과에 이르러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 듭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의 설명이 공허한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거쳐야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오늘까지의 믿음의 결과가 내일의 믿음의 여정을 위한 노잣돈이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믿음의 과정은 실은 내 안에 결과를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추상명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과정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을 통과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현실이라는 경기장을 바꾸고 싶고 정 안 되면 경기장을 뛰쳐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믿음의 수많은 선인들이 그들의 경기장을 바꾸고 경기장을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내가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현실이라는 경기장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받는 것입니다. 현실을 떠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던져버리고 싶은 현실 속에 구원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애굽을 찾는 이유입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는 많을 뿐만 아니라 심히 강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해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맥락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조금은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추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도 배고픔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마련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옷, 음식, 집, 치료 등 이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돈으로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중요하기에 2절을 모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이 가리키는 이 사실을 남유다의 현실 속에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애굽을 찾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을 찾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구원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합니다. 애굽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합니다. 권력과 돈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적인 구원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현실 속에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움켜주시고 으르렁 거리시며 싸우십니다. 어미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호위하여 건져내어 뛰어넘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며칠 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그 기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기장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 시간을 뛰어넘든 되돌리든 아니면 공간을 바꾸어 곧바로 부활에 이르게 하든 어떤 방법, 명백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경기장을 바꿔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두렵습니다. 겁이 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믿음의 과정을 지나 결국 하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소망하셨습니다. 그 길이, 그 안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그 결과를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끝을 알고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물론 끝을 알고 결과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과정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긴 게임입니다.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결국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그 밭이 이젠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속에, 그 현실 속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거역과 거부를 포기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로 또는 마음만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이 현실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은 누군가의 표현처럼 유한과 무한의 겨름터입니다. 이 겨름터에서 예수님이 무한으로, 영원으로 유한을 이기셨습니다. 죽어진 것 같았는데 부활하여 결국 이기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론 그냥 다 집어치고 싶어도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살고 도망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니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환난의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이 좀 식상하다면 더 멋진 인생이 되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넉넉한 조건 속에서 대충 얼버무리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위로부터의 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버리고 싶어하는 나의 그 현실로 돌아서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땀이 피가 되는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책임과 나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위에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빛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살아야 하는 이 나의 현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너뛰지 말고 차분히 모든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빼곡히 채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현실 속에서 돈이, 애굽이 커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것이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엎어지고 삼켜질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영원으로 현실을 지나고 무한으로 유한을 이겨내는 진짜 사람, 참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빼곡히 채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현실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